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미국에서 한동안 졸업식 때에 주기도문을 한 것으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1962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에 의해서 공립학교가 전체적으로 주기도문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무신론자들이 가세하여서 많이 압박하고 소송을 하면서 결국에는 학교에서 또 공식 석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렇게 많은 학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 없게 되고 또 주기도문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지난 2013년 6월 1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리버티 고등학교 졸업식 때에 졸업생 대표로 올라선 한 학생이 단상 위에 올라가서 자신이 준비한 고별사, 학교에서 검증받았던 그 고별사를 찍고서 그 자리에서 주기도문을 낭독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이것을 제재할 수는 없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16년 5월 22일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리버풀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똑같이 졸업생 대표였던 한 학생이 단상에 올라가 연설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두 손을 번쩍 들더니 졸업생 일동이 기립하여서 함께 주기도문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미국의 공식 석상에서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공식 석상에서 또 졸업식에서 또 많은 의회 속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밝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하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도문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물고기 모양, 익투스라는 그 물고기 모양의 그림을 그리고서 이것에 반응하면은 그리스도인이었고 반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또 주기도문을 한 구절 낭독하고서 멈췄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다음 구절을 이어가면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주기도문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주기도문은 세례식 때 교육을 받는 암송하게 되는 기도문이었고 동시에 성만찬 때 기도하는 기도문이었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세례 교인이라면 당연히 외워야 하고 알아야 할 기도문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주기도문 안에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 삶의 방향,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주기도문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모범이요 동시에 기도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기도문을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잊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6월 16일 미국에서 유명한 퀴즈쇼인 제퍼디라는 퀴즈쇼에서 주기도문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종교 부분 문제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6장 9절에 있는 말씀, 그 주기도문에 있는 문제가 나오게 된 것이죠. 문제를 보면은 블랭크 한 곳에 이제 디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 한글로 하자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그 다음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맞추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이미 예선전을 거친 똑똑한 사람들이었고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가자들이 한 명도 이 문제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 답을 접근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본 많은 시청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기독교 단체는 충격을 받았고 무신론자 단체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독교 단체가 충격에 빠진 것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주기도문조차 모르는 것이 그런 충격에 빠졌고, 무신론자들은 아니 나도 알고 있는 이런 주기도문을 왜 저들은 모르는 거지 하면서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지금 암송하고 있으신지요? 그리고 여러분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고 계신지요? 오늘 기도학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또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으며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기도학교 마지막 번째, 바로 기도의 모범인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뿐만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가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고, 또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가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가야 되는지가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처럼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범이며 동시에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됩니다. 이러한 주기도문이 복음서의 두 군데에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서 등장합니다. 둘 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기도를 가르쳐주는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그 배경은 좀 사뭇 다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은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또 유대인들처럼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주기도문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알려주세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기도를 알려주고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에게 적합한 기도를 좀 알려주세요 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일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새로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일까? 당시 유대인들은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루에 3번 기도하고요, 또 시시때때로 어떤 장소나 어떤 절기나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도 기도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때에 맞춰서 장소에 맞는 기도문들이 있었습니다. 또 공동체에 따른 기도문들이 있었습니다. 에스에네파라든지요, 혹은 바리새파에 적합한 기도문들이 있었고,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세례 요한의 공동체에서도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도문 안에는 그러한 공동체 안의 정체성과 방향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에스에네파가 혹은 바리새파가 혹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그 공동체가 어떤 방향과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문들이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문들이 굉장히 경건한 언어로 쓰여지면서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당시 유대 민중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근데 모든 기도문들은 거룩한 언어라고 불리는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문장도 길고요, 어렵고요, 또 사람들이 그렇게 자주 쓰지 않는 히브리 언어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길다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듣다 보면은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는데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알아듣지 못하는 머나먼 기도처럼 느껴졌던 것이 당시의 기도문들이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런 기도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교의 독송인 바로 반야심경. 여러분, 그 반야심경, 스님들이 반야심경을 외우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경건해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반야심경 자체가 수백 건의 불교 경전을 260자로 축약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너무나 심오하고 너무나 깊어요. 거기에다가 한문으로 읽다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좋은 말은 같은데, 좋은 내용인 건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은 멀게 느껴질 뿐이죠. 유대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중들에게 있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들은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였지만은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뭔 기도하는지는 마음에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기도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간결하고 단순하고 친근한 언어로 사람들에게 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히브리어로 기도문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시 민중들이 사용했던 아람어로 기도문을 알려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그 내용은 굉장히 간결하고 짧고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로 번역되다 보니까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이것을 원어로 보거나 아람어로 보면은 간결하면서 굉장히 친숙한 언어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기도문을 외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주기도문을 외우게 되자 많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의 신앙의 방향과 정체성을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오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주기도문에 그러한 능력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5가지의 구조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간구인데,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이고, 두 번째 간구는 우리라는 공동체를 향한 간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 부르는 찬양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아멘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 중에 첫 번째인 호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호칭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런 호칭이 처음에 등장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과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신앙은 어떤 고백을 담고 있는지가 바로 첫 호칭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나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향해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지 첫 호칭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아버지입니다. 원어로 보면은 하늘에 계시니 앞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앞에 있지 않습니다. 첫 시작은 아버지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아람어 원어로 보면은요, 그게 아버지라는 단어보다 아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친숙한 위에 아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엄하고 엄숙하고 멀고 가부장적인 아버지라기보다는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친숙한 아버지의 그런 모습, 그런 고백을 담아 우리가 부르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과연 맞는가 싶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창조주시여, 절대자시여, 주님이시여, 그게 더 적합할 터인데, 아니면 차라리 성자 예수님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맞을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인가 라고 우리는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안에 한 가지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 안에서 자녀 삼아 주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그런 고백을 담아서 부르는 것이지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을 서신서에 담아두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인데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저 머나먼 분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이는 나의 아버지면서 동시에 너의 아버지, 옆에 있는 분들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된다면 우리 모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는 그런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이웃을 넘어서 우리는 한 아버지 아래 형제요 자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모두는 똑같이 한 형제이며 한 자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그 앞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저 멀리 공간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시스템과 하나님의 법칙이 담겨져 있는 저 하늘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것을 간구해야 되는지, 그것이 이제 그 다음 구절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간구입니다. 첫 번째 간구는 나를 위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구입니다.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간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향한 간구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간구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간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친숙하게 다가가지만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경건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라도 여호와가 나오면은 읽지 않고 넘어가지요. 왜요? 그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건너뜁니다. 심지어 필사하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은 갑자기 목욕을 재개하고 쓰던 펜을 버리고 새로운 펜으로 쓰다시피 그 이름에 굉장히 거룩함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거룩해야 되고, 그 이름답게 우리도 그런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더 넓게 우리라는 그런 단어까지 함께 포함해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 위해서 나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의 이름에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간구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온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영광 받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존귀함 여김을 받기를 우리가 이런 선교적인 마음을 담아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담아, 소망을 담아 기도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입니다.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것을 바라는 기도, 저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는 기도가 바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지금 이 현실 가운데, 이 현실 속에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 강자와 약자가 함께 어울리고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동등하게 살아가면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 세상이 아니라, 너 거 그렇게 차별이나 구별을 두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아래서, 하나님 아래서 모두가 다 동등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이 현실 가운데,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이 현실을 다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가 바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입니다. 이는 그래서 종말론적인 기도와도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이 넓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 바로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간구해야 될 내용은 나야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기도문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첫 번째 그리고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이런 기도를 마치고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첫 번째, 먼저 그리고 중심은 하나님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고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강구입니다. 두 번째 강구 역시 내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에서 일용할 이 단어는 그 범위가 정확치가 않습니다. 헬라어로 보더라도 에피우시오스라고 그래가지고 이 단어의 범위가 도대체 어디인지 정확치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생존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오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일을 위한 것인지 그 범위가 정확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나의 생존과 나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라는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먹이시는 만나 사건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루하루 매일매일 돌봐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근데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가 그렇게 피부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넉넉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굶는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가까이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이 우리라는 범위를 더 넓히면은 내용이 달라집니다. 우리라는 범위를 우리 가정이나 우리 공동체가 아니라 전 세계로 넓히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기도의 내용이 됩니다. UN 세계 식량 계획 WFP에 따르면은 현재 전 세계의 8억 명, 전 세계 인구의 10% 정도가 굶주림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 4,400만 명은 심각한 굶주림 가운데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은 전 세계의 식량 생산량을 모으면은 지금에 있는 모든 인구들이 먹고도 남을 만한 생산량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대로 된 분배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나눠주지 않고 제대로 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굶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각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인도 선교를 다녀왔는데 인도 땅만 보더라도 인도 땅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식량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의 식량을 책임지는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그런데 세계 기아지수 그것을 보면은 인도는 최악입니다. 2억 명 이상이 지금 굶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정말 가장 많은 양의 식량을 생산하는 국가에서 가장 많은 굶주림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라는 범위를 한정적으로 놓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두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이들이 굶주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 모두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굶주리지 않는 그런 세계, 저 모두가 한 자리에서 한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오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용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용서 참 좋은 말입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굉장히 어렵고 심지어 불편하게 느껴지는 단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최근 매스컴을 보면 현대사회를 보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소송은 왜 이렇게 많은지요? 소송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복수는 왜 이렇게 많은지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응징은 너무나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서라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고 용서라는 것은 사치나 혹은 미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용서는 미련하고 또 용서는 불가능한 것일까요? 미국에 아미시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아미시 공동체는 좀 독특합니다.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불편하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속세에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공동체가 아미시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자동차도 타지 않습니다. 이들은 텔레비전도 없습니다. 휴대폰, 전화기도 가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기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것이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방해가 되기 때문에 다 버리고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굉장히 불편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아미시 공동체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도시보다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하고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적하고 평화로울 것 같은 이런 시골 마을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06년 10월 펜실베니아에 있던 한 아미시 공동체, 그것도 아미시 공동체 마을 안에 있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안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소녀가 5명이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5명은 심각한 장애를 입어 심각한 장애를 가져야 할 만큼 큰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총격을 한 그 가해자는 그 자리에서 총으로 자살했습니다. 미국은 이 총격 사건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러한 조용한 마을에서,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이러한 총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충격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있는 사건으로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터진 바로 그날 유가족과 마을 대표가 모여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범인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범인의 가족도 용서합니다. 그들도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로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결코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발표하고서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범인의 장례식에 그 공동체 사람들과 유가족들이 참석하여서 범인의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 끝난 이후에 공동체로 그 범인의 가족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식사하며 위로하였고, 자신들을 향해 전국에서 모여든 그 위로 성금을 범인의 가족들에게 전달하면서 위로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기자와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고, 복수하고 싶지 않았냐고, 비난하고 싶지 않았냐고, 분노를 하고 싶지 않았냐고, 어떻게 그렇게 무조건 용서를 할 수 있었냐고. 그러자 그 아미시 공동체가 그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용서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신 분들,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신 분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들 정말 속을 뒤집히는 그러한 사람들 용서하는 거요, 굉장히 힘듭니다. 강요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에 있는 이 내용,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나도 저들을 용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용서받은 성도이십니까? 아니면 용서하는 죄인 성도이십니까? 우리가 한번 이것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입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헬라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뜻은 시험, 유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은 좀 뜻이 다릅니다.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금같이 연단시키는, 믿음의 사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근데 유혹은 다릅니다. 유혹은 우리를 죄에 빠뜨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과 유혹은 다릅니다. 오늘 주기도문 안에 있는 이 시험은 유혹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자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덫과 같은 유혹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유혹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들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한 부분들을 통해서 틈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유혹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향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어거스틴의 설교문, 산상순의 설교문 유혹의 부분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않게는 할 수 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에서 날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없습니다. 유혹이 우리 주변에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를 어떻게 해결했다고 해서 그 많은 유혹들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유혹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유혹이 내 안에 자리 잡아서 살아가게는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요? 우리는 요셉처럼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이 도망친 것처럼 우리는 도망치면서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깨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악에 넘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에서 구원받고 그 유혹에서, 그 어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에 넘어지는 것, 악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가운데서 악에서 건져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렇기에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또한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악에 또 세상의 많은 문제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그 가운데 우리 또한 빠져서 그 소용돌이 안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공동체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그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러한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그리고 우리를 향한 간구를 마치고서 마지막으로 송영을 하게 됩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각주를 보시면 없는 성경도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이 내용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주기도문은 이 내용을 아예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이거 원래 있는 내용이야? 없는 내용이야? 고민을 하였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에 성경이 쓰여질 당시 1세기 당시의 문서들, 디다케라든지요, 당시에 있는 고대 문서들을 보면은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그 주기도문 안에 이 송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대교회 때부터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이 부분도 함께 암송했던 것이죠. 이 부분이 있어야지만이 주기도문은 완성이 됩니다. 왜요? 처음 시작이 아버지로 시작했다시피 마지막도 아버지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의 기도, 나의 신앙,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한 것입니다라는 기도로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멘 하고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드린 이 모든 기도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믿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정말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양식을 먹으며 우리가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런 아멘, 우리가 그 아멘으로 이 기도를 마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 안에는 우리의 신앙의, 또 우리의 기도의 기본, 중심, 정체성이 그리고 방향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가 바로 이 주기도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에 먼저는 하나님을,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8주간의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 품고 또 우리의 영성 가운데 담아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성숙한 기도로, 또 더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기도로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마지막에 외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또 하나님 예수님의 중심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축복하는, 늘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